약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 앞에 참으로 위대하고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꽂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좌우로.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앞뒤로 좌우로 인사할 때에 많이 좀 섭섭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천천히 하나씩 이제 맺어져 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준비한 만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샘소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의 그릇이 커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데 요만한 밥그릇을 들고 있으면 물을 많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내가 준비한 그릇이 조그만하면 조금밖에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다라이를 준비했으면 물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네. 우리가 먼저 그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샘소는 교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셔서 이제 우리 서준자 씨는 지금 병원에 계시지만 이번 주 중에 퇴원하실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건강해지셔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하고 약속을 했어요.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제 문병도 갔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김병아 씨도 이제 다짐하고 이렇게 또 우리 교회 열심히 잘 나오기로 했고 그래서 우리 김병아 성도는 정말 한 1년여 전에 어디로 그냥 가시는 바람에 우리가 소식도 모르고 많이 궁금하고 애를 태웠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 우리는 잘 몰랐지만 그죠?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참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참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조금밖에 없습니까? 많이 있죠.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막 폭포갈 때가 있어. 폭포갈 때가.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다가 사고를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사고를 일으킵니다. 거기에 집중하다가. 선후배 안에 앉아서 술 먹다가 찔러 죽이기도 하고, 그죠? 참 신기하죠? 명절날 같이 술 한잔 먹다가 그냥 찔러 죽였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다 되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럴까요? 아니야. 지나놓고 보면요. 내 생각대로 안 된 것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원대로 다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세상이 아니야. 그것이 나한테도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사람들이 착각을 해. 그걸 잘 생각을 못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로 나가보면 요 앞에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막 그냥 바둑도 두고 그냥 장기도 두고 앉아서 얘기하면서 놀고 있다고. 재밌게 놀고 있어.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다가와 있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관심이 없어 보이죠.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그 중에는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뭔가 늘 외로움과 갈급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사실은 그들이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자꾸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거야. 그래서 집에만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막 괴롭고 나중에는 막 무서워집니다. 너무 혼자 있다는 자체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지고. 그래서 밖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시야를 한 차원 높여야 돼요. 그냥 그대로 있어도 돼요.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뭔가 차원이 좀 높은 사람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죠. 세상에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님도 부처님 어록에 보니까 제자가 물어봤다니까요. 선생님, 우리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많은 걸 통달하시고 깨달으셨으니까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대답했다 했죠? 나도 모른다. 왜? 나도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 부처님은 참 정직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는 인간은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죽음 뒤의 세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해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성경은 해결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죠. 안 죽는 사람,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뭐 단군 신화역에 보면은 단군이 무슨 뭐 몇천 년을 살았다, 막 뭐 1900년, 뭐 2000년 살았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른 책을 보면 단군이 한 사람이 아니고 수십 명이었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요? 우리 성경을 봐도 사람이 1000년 이상을 살지 못했어요. 968세가 최고입니다. 더 이상 못 살아요. 그 기후가 좋을 때에도 1000년 이상을 살지 못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나이들을 기록해주고 사람 이름을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성경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이후의 세계, 죽음 뒤에 있는 심판, 죽는 건 한 번 정해졌는데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근데 이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면 죽은 뒤에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나는 몰랐시오. 네? 나는 그런 거 알지도 못했는데 왜 나를 지옥 보내요? 왜 나한테 벌을 주십니까? 라고 달려들겠죠. 근데 복음이 이미 전파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이미 전파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다 선포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듣긴 들었죠. 전혀 못 들은 사람도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대부분 들었어요. 근데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인정 안 해. 예수님 안 믿어.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그리고 거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는 어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자,
이렇게 영혼의 문제, 우리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해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는 그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서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다고, 대신 내 대신 벌을 다 받으셨어. 그래서 나는 벌 받을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삶의 문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어. 삶의 문제. 그래, 예수님 믿어서 내가 영혼 구원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 좋다 이거야. 근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옛날에 해왔던 것이 금방 다 끊어져요? 잘 안 끊어집니다. 그 구습, 옛날에 그 구습, 죄악된 습성들, 이거 잘 안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이제는 뭐가 시작됩니까?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도하기 위해서 무슨 백두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갑자기 어떤 생각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되고 힘들 때 바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괴롭고 힘든 생각이 들고 막 고민이 될 때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술집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그게 해결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니까. 물론 당장 내 몸에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부위를 붙잡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정말 막 간이 저리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기도는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나와요. 근데 사실은 세상에 아무리 쳐다보세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하나님만큼 완전히 의지할 만한 분이 계신가?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완전히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 계신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지금 8절까지 봤죠. 37편. 여기 보면 일단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1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37편 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나만 못 사는 거야? 이게 막 화가 나지, 이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도 악한 짓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 악한 자들을 보면서 내가 불평이 생기면 나도 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시기 질투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막 땅을 엄청나게 싸게 막 많이 사놨는데 갑자기 개발된다고 돈이 막 확 그 땅값이 올라가지고 아주 부자, 벼락부자가 돼버렸어. 그러면 내 배가 아파 안 아파? 내 배가 아프지. 남들이 옆에서 나랑 같이 콩닥콩닥 살던 사람이 갑자기 막 벼락부자가 돼버리면 내 배가 아파. 소화도 안 돼. 그게 뭐야? 시기 질투지. 무슨 말이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악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악한 자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일 때는 형통해 보이지만 결국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고 불평하지도 말아라. 자, 그 2절에 보면 왜 시기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유가 나오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 그들의 그 악한 자들의 부귀영화가 오래 갑니까? 금방 시들어 버립니까? 금방 시들어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일본이 말이요. 우리나라 막 다스리고 막 35년 그렇게 하면서 그냥 전 세계 청일전쟁, 러일전쟁 다 이기고 말이죠. 막 만주까지 막 다 차지하고 막 그 미국까지 막 공격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갖고 전 세계를 다 막 한번 지배해 먹었다고 그렇게 보니까 야 일본은 위대하다 영원하다 생각했지만 그렇게 됐습니까? 망해버렸잖아요. 아주 원자폭탄 2개 맞고 그냥 팍 그냥 잿더미가 돼버렸죠. 옛날 로마 시대도 팍스 로마나 그래가지고 막 로마의 평화 시대 갖고 막 전 세계 그쪽 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쪽 서구 유럽 쪽을 막 다 장악해가지고 로마 제국을 건설했었잖아요. 이 로마에 영원하라 막 제국이 영원하라 했는데 영원합니까 그게? 그것도 망했잖아요. 별것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력자들이 흥망성쇠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망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악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영원한 천지 만물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시는 그리고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갖다가 심판하실 그 하나님, 그 심판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신 주관하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어때요? 잠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관심을. 내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라고 할까요? 선한 일을 하라고 할까요? 선한 일을 하라고. 이 땅에서 거룩한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증인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지켜지는. 자, 어떤 학생이 있어요. 근데 학교 수업에 자주 빠지면 성실하다고 합니까? 불성실하다고 하죠. 학교가 수업을 하는 것은 학생과 학교의 약속이죠. 학생이 약속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내가 학교 수업에 잘 참석하겠습니다. 약속하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제대로 잘 참석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 성실하게 공부를 잘 참석하면 이 학생은 성실한 학생이지만 그 약속을 잘 이행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잘 학교 안 가고 빠지고 자꾸 이러면 어때요? 성실하지 못한 학생이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키십니까? 어기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고 결코 어기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실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성실하신 분. 그래서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먹는 것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만 먹어도 돼요. 매일 먹어야 되죠. 매일 먹어야 뭔가를 먹어야 돼.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깜빡 잊어버리면 안 된다. 늘 그걸 기억하고
그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게 되죠. 하나님 감사하지요. 하나님 감사하지. 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과 다르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북군이 이제 말하자면 노예 해방에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남쪽에서는 반대했어요. 그래갖고 막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북군이 계속 지는 거예요. 1년 내내 졌어요, 전쟁마다. 근데 어느 날 전쟁에서 한번 딱 전쟁을 했는데 북군이 대승을 거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군이 와가지고 이 링컨 대통령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북군이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 것을 감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기도하세요. 그죠? 자, 노예 해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에요? 노예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죠. 그죠? 사람이 막 노예처럼 부리니까, 짐승처럼 부리는 거니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링컨 대통령은. 자, 우리 한반도에서도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죠. 6.25 전쟁이. 이 남북전쟁도 미국 내에서 자기 나라 안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자, 이 북한과 대한민국이 싸운 이 6.25 전쟁은 북한이 침략을 했죠. 그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남쪽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거죠. 다 적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 왜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여기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전도할 수 있잖아요. 북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럼 하나님이 어느 쪽 편이겠어요? 어느 쪽이 지금 하나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 편을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모든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과 합치되었을 때,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과 하나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그 노예 해방 그 전쟁도 이겼어요, 졌어요? 결국 북군이 이겼잖아요. 나중에 최후 승리자가 돼서 딱 미국에서 이제 노예가 해방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주제 설교 제목의 말씀이 나옵니다.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와,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네가 공적을 많이 쌓으면 네가 빛같이 나타나고 정오의 빛같이 빛날 거다. 그게 아니에요. 내 길,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길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누구한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목적하는 것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으로 바꾸어 만들어 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내 모든 삶의 목표와 목적과 가치관을 딱 집중시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그 내가 이제 목표한 것이 의로운 것이지.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으로 내가 초점을 맞춰버렸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이 되죠. 그 의로움이 빛같이 나타내시며 우리의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삶이요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삶이 된다. 어? 우리 김동주 집사님이 전도한 그 집 주인 그 아주머니도 서준자님도 이렇게 말씀하셔. 우리 김동주 집사님이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참 좋대. 만약에 김동주 집사님이 평소에 미움을 많이 받고 그 주인 아줌마가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면 우리에게 왔을까 안 왔을까? 네? 너 나가. 너네 교회 나 안 가. 너네 교회 이상한 교회 같아. 그럴 거 아니야. 싫어하지. 근데 참 좋아하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인정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빛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거죠, 이게. 이보다 더 가치 있고 멋있는 삶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세상의 어떤 직업이나 지위를 차지하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열심히 해볼 만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도의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소원을 품으면 그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근데 이 인내심이 필요하단 말이야. 내가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져요? 금방은 안 이루어지더라고.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불평불만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불평불만하면서 괴롭게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러워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나의 집이 저 집보다 훨씬 더 멋있게 잘 지어져 있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세상에서 악한 짓만 하고 있는데 잘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그냥 쓸어버릴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부서질 것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온 우리의 삶의 그 족적만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서 저 천국에서 지금 멋있게 우리의 집이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요, 하나님께 위로와 격려를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어떤 칭찬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그걸 느끼면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멋있어요. 네? 현대그룹, 삼성, 이건희 회장,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쑥 올라갔어요? 그 몇 년 동안 질병으로, 그죠? 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오랫동안 병원 생활했죠? 아니, 삼성의 회장이면은 뭐 돈이 없어서 못 하겠냐고, 그죠? 응? 돈병철도 있고, 이런 사람들, 그 돈 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또 어디 가가지고 세계에서 최고 좋다는 약, 치료법 다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돈에 관계없이 얼마가 들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건강하게 그 사람들은 그냥 영원 무궁투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러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병실에서 병치레 하다가 결국 죽는 거죠.
그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걸 부러워하지 말고, 무엇이 남들이 막 이렇게 악한 일 하는데 잘 되는 그런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이 진짜 행복한 것이고, 이것은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절대 빼앗기지 않는 거죠. 영원토록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네.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분을 품으면 나도 어떻게 된다? 결국은 나도 악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처럼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같이. 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길을 거룩하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세상에서는 뭐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생산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100배, 60배, 30배 많은 결실, 바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은 복된 길이에요? 저주받는 길이에요? 복된 길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힘으로 살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 나의 길을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고 악한 자들의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부러워하다 보면 나도 악해지니까. 나도 악해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전혀 못 받아요. 그러면 남들한테 손가락질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길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만 힘을 쓰시고, 악한 자들의 형통함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저것들은 금방 무너진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내가 거룩하고 선하고 정말 옳은 길로, 공의로운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373장 고요한 바다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 우리가 우리의 길을 다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밤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의 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저 뜻을 반받고
감매는 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귀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길 터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내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옛 사람의 구습을 따라 다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으로 흩어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